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된다는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은 그분의 질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질서란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찬양, 또 기도, 간증, 봉사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이긴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무질서와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을 이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이 사단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끝내는 것이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올 때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나누어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재직은 재직끼리, 또 성도는 서정도끼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무질서와 혼란이 그 교회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살 교회는 바로 그 사단의 무질서 혼란을 끝내고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기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적인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년 지난 바라보면 늘 혼란 가운데 매 시간 또 매 순간도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조차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모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바로 쉽게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왔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가 질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구원의 체험은 그렇죠. 늘 혼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질서가 있고 안정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사실 성령이시고,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계셔요. 사단은 항상 무질서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질서가 찾아오므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와 평안과 안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죠. 오래 가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의 평강과 질서와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화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미암아 순식간에 우리 안에 그 질서가 평강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 사단의 그 혼란은 또 떠나가고 우리 안에 어떤 질서, 평강과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체험하다가 또 한순간에 사단의 혼란을 체험하고 또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질서를 체험하다가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사단의 혼란을 체험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 만나면 마음의 질서와 평강과 안정이 있는데 또 어떤 실수로 어떤 일로 인해서 사단의 혼란이 찾아오면 또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계속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또 사단의 혼란을 체험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 안에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체험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체험케 하는 그런 비결과 전략을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사단의 그 혼란이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내 안에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면 그런 뜻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 질서를 배우는 비결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렵죠.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 체험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단의 혼란이 훨씬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점점 사단의 혼란보다는 점점 하나님의 질서로 더 많이 채워져서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우주 전체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단의 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우주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 아담 이전과 아담 이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아담 이후.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 또 창조된 후에 이 세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죠. 이 우주란 뜻은 성경에서 이게 많은 하늘들과 땅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구니까 단수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꽃꽂이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름답다. 그냥 꽃을 사갖고 무대기로 이렇게 팍 이렇게 놓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구조와 구도와 색깔과 걸 맞춰서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게 그런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 그렇지만, 그냥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은 진짜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면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거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름다움과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 옛 창조에서 첫 번째였던 천사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우주 세계를 만들 때 이미 영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창조한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이 물질 우주를 만들 때, 땅을 만들 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제 물질 세계, 이 우주 많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 때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뻐 노래하고 행복했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언어의 천사들이라고 기록. 천사들이 그것을 되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장의 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역하고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로 이렇게 기록을 설명을 몇 가지 해놔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이것이 사단의 타락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계명성은 시브리 말로 시브리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아마 이게 루시퍼라고 써있을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사단의 천사장의 타락에 대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가장 밑바닥에 너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5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천사장은 바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원래 천사장은요 왕의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의 안에 있었던 교만이 드러나므로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시야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배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계시록 12장 4절에 기록됐습니다. 그 꼬리가 용의 꼬리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그와 함께 동조함으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이 우주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게 되고, 특별히 이 지구가 거의 중심이었는데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로 가득 덮이게 됐고, 이제 햇빛도 들어올 수 없게 되고 별빛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아직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기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9장 5절과 7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은 계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바로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 그래서 사단의 배역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깊이 잠겨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 지구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왜? 사단의 배역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사단의 혼란이 이 지구에, 이 우주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타락한, 처음 창조한 이 우주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는 일. 그래서 계시록 맨 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 예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우주, 특별히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를 하나님은 새 창조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역사다.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 창조가 무엇일까? 새 창조가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만드는데, 새 창조는 무엇일까? 옛 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뜻은 옛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새 창조는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창조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창조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려면 이러한 새 창조 된 사람만 들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 사는 겁니다. 뭐 신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새 창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는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이제 세상 것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연합된 실체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 피조물은 뭐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연합의 가정의 첫 번째가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도록 새롭게 변화돼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참된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은혜 시대,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또 이 일들이 다음 천년 왕국까지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 은혜 시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시대를 통과하고 다음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란 그 기간을 통하여 이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새 창조로 되기 위해서 은혜 시대를 통과하고 천년 왕국 시대를 통과해야 진짜 원하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그때 이기지 못했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훈련받아서 그때 온전히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와 천년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이 완성된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도 다 보면 미국도 혼돈 가운데 있죠. 유럽도 혼돈 가운데 있고, 러시아도 혼돈 가운데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계속 교육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들도 계속 혼돈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혼돈 가운데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의 그 새 질서는 결국 온다. 하나님의 새 질서는 결국 옵니다. 바로 사단의 혼란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불못으로 던져져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지 모를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새 창조가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로 만드시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이제 옛 창조를 끝내고 나를 새 피조물, 새 창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까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기 옛사람이 확실히 끝났고 나는 오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한다. 난 주님과 한 영으로 산다. 난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한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되고 결국 새로운 피로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깊은 곳에 사단의 혼란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기쁨으로 변화되겠다. 내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내가 새 창조가 되겠다. 하나님과 더욱 연합한 자가 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긴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체험케 하는 것이 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아이들도 엄마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게임만 하지 말은 안 듣지. 진짜 잔소리를 해도 말도 안 듣지. 또 남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아내들은 새댁들은 그냥 게임하느라고 애기도 잘 돌보도 안 해. 뉴스 보는데 조금 받다. 야, 얼마나 게임이 재밌으면 애기 밥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주고 그냥 게임에 몰두해갖고 애가 잘못되는 그런 아들도 있는. 그런 거 보면 다 뭐가 있냐? 사단의 혼란이 지배하는. 여러분 직장도 그렇죠. 학교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나라 경제도 질서도 없고 다 사단의 혼란 가운데. 그러나 교회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회복하고 그 누림을 갖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그 질서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파괴된 타락한 옛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시네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옛사람이었지만 난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영접된 성령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이 은혜 시대와 다음 시대를 통해서 완전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란 누림을 함께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혼란도 끝이 나요.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서 또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끝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따갑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을 통하여 그 일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 체험하도록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결, 그런 전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단의 혼란은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만이 더 채워질 때 우리는 진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서 찬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긴다는 뜻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아주 포괄적으로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체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 속 가운데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도록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